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또 평가를 내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부모의 평가와 친구의 평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들은 많이 깎아내리죠. 친구들은 다 받아주고 그리고 참 친구들은 자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청소년이 되면 친구한테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이성을 또 사귀게 되는데 왜 이성을 사귀냐? 물론 좋아서 사귀기도 하지만은 사랑하기보다는 내라고 하는 존재가 이성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냥 끝납니다. 대개 진실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받는 평가에 아주 예민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시련을 당한다든지 또 성gin철에 성기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거철에 낙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보고 있었던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평가는 우리 인생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gin한 사람이 성긴 못한 사람보다 훨씬 낫죠. 선택받은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보다 낫죠. 근데 이게 절대로 성경에서는 결정적이지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 사회적인 평가, 이 상대적인 평가인데요.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든지 타인을 자기를 평가한다든지 사회적인 평가는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대단하게 평가를 하는데 영적인 상태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는 게 진실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곧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형편없이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고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그럼 반드시 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대개는 처음에는 어떤 평가를 받냐? 총체적인 부패성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것 하나도 없구나. 나는 썩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비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평가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평가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존귀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우리에게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정원이 밑에 있는 그 정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당시는 니느웨 사람들이 최고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포로들 껍질을 벗겨버리고요. 포로로 잡아갈 때 코에다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40을 후면 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나라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법이 없이도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깡패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악한 짓 하고 남은 거 빼앗고 말 안 들으면 집단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들 진짜 망한다. 40일 딱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요나간 설교가 주제가 뭡니까? 너희들 40일 후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은혜스러운 말씀, 축복된 말씀, 그리고 뭐 죄 책망하는 말씀, 선지자도 너무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썩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문제가 심각하다,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합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사랑 많이 준 자식들 그거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 위험한 것이 은혜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저도 포함되는데요, 뭐가 길 잘 들여졌을까 한번 말씀을 갖고 생각을 하니까 목회자는 아무래도 이 현실적인 게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주는 것인지 이 감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라고 하는 그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종교 행위로 위선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기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고 잘났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봐라, 무슨 설교다운 설교냐, 망한다, 그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그들보다 너희들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냉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뭐 바깥에 있는 술 먹는 술 친구들보다야 나는 그냥 노새 그냥 속물 같은 그 인간들보다야 나는 낫겠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의 반만 전해줘도 정말 뒤집어질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임한 소명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신 후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옷 입히고 아이고 고생했다, 내가 괜히 센 명령 내리는 바람에 너 그냥 너무 힘들어했지, 그래 내가 좀 감해줄게, 아이고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첫 번째 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겨서 막 그거 거부하고 하다가 막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구원받았을 때 막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라.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네 하고 싶은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그 말만 하라는 겁니다. 40일 만에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만 딱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이고 네 평가고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봐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요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참 아끼셨지 않습니까?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였습니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를 끝까지 상대하시고 결국에는 돌이키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망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가지고 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시키는 거 있지? 해야 돼. 알겠어? 순종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나의 상태와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몇 번 뒤집어도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깡패 같은 인간들, 쓰레기 같은 저 죄인들 네가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죄인들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해도 되는 사람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인간은 망했으면 좋겠다. 관심 안 쓰거든요. 안 씁니다. 우리는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챙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인생들 중에서 망해도 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없어도 얼마든지 너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회개시킬 수도 있고요. 요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오직 하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셔서 굳이 보내겠는가? 하나님은 너무 고집이 세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자기 백성을 반드시 끌어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거든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중요한 게 참 많아요. 사업도 잘해야 되고 그냥 취직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소중한 일이 있는데 망할 사람 구원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를 설득시키셔서 참여시키심으로써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그 구원사에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시키지 아니하시고 요나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관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고 은혜 주시고 결국에는 회개케 해서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신 걸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아주 위대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성이 어떻고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늘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금덩어리를 가지고 쥐가 혼자 싸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은혜나 너네는 다 밖으로 자기들 감싸고 흘려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깨버려 가지고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리고 아수르로 쫓아내버리고 이집트로 쫓아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 만주로 쫓아내고 막 그냥 하와이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착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온갖 징계를 다 받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 손들고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그렇게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일을 해요. 그거는 지금 구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재료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도 바빠요. 하나님도 할 일 많아요. 내가 뭔데 나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다루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요. 하나님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스카우트 해가지고 수십억을 투자를 했어요. 파이로트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뭐 자전거를 몰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비행기를 몰아야죠. 그때 나의 고난과 징계 중에 받은 은혜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폭발적인 역사로 함께 할 겁니다. 니네의 백성들이 요나의 두 번째 설교를 들은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첫 번째 명령할 때는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뭐 엄청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토하는 바람에 나오고 막 여기에 아마 생선 냄새가 막 났을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요나를 꺾으셔서 다시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조금만 늦어버리면 니네는 끝나는 거예요. 40일만 늦게 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얘기해. 40일 늦게 그냥 나는 막 신경통이 있네 이러면서 막 미그적거리고 이렇게 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바다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완전히 숨통을 트여가지고 배 타가지고 배 탔을 때도요 고기가 배 탔을 때도 저기 스페인 같은데 배 이러면 안 돼요. 제일 가까운 데다가 팍 뱉어 놔버려요. 빨리 가라고. 하나님 나라에는 시급합니다. 내가 가야 될 사람 오늘 놓치면 그 다음날 끝나는 겁니다. 어찌 될 줄 알아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나는 몰랐죠.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몰랐어요. 근데 니네 백성들에게는 이건 총각을 다투는 문제고 만약에 요나가 40일만 늦게 와도 그들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하며 그래서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막 휘청거리게 될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막 할 일은 많고 이번에 한 기업가가 죽으셨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냥 너무 바삐 돌아다니는 바람에 자기를 단도리를 못했어요. 한 방에 막 쓰러졌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라도 한번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덜컥 걸려가지고 막 꼼짝을 못 침대에서 막 한 6개월 막 그냥 뒹굴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기회죠. 하나님 중간 점검. 그렇게 하면 너 건강 다치든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몸종 하갈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임신한 상태에서 그냥 광야를 쫓아가요. 광야 가가지고 죽잖아요. 애랑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해하셨는지 천사를 막 직송을 합니다. 하갈,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 가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 지금? 정신 차리라. 돌이키라. 그리고 주인 사라에게 가서 사라도 성질은 있겠지만 순종해라. 질서를 지켜라. 이 말을 듣고 하갈이 가서 복을 받습니다. 야, 얼마나 급합니까? 만약에 가가지고 하갈 죽고 그 임신한 애까지 죽으면 아브라함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죄 짓는 삶을 산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 거거든. 빼앗으면 자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있으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임했을 때 그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은 평소에도 못된 짓 하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못된 짓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못된 짓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다 매맞지 하면서 매맞을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돌아져요. 와, 하나 빨리 달리면요 자전거 팍 돌려가면 뒤집어집니다. 안 돌아지는 거예요. 막 쌩쌩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막 절벽에 팍 떨어지고 막 그냥 부딪혀서 대형사고 내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터닝이 안 돼요. 돌이킴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수도배 돼요. 돌이켜지게 돼요. 수도! 제동장치가 딱 생깁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제동장치가 없어요. 악셀레이터만 있습니다. 막 죽으라고 밟아요. 말씀이 팍 찾아오면 찌직. 요즘은 뭐 굉장한 센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니느웨성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 연설을 하지 말고 반정부적인 행위도 하지 말고 경제적인 어떤 성장도 그거 얘기하지 말고 도덕적인 부패들 일절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던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영혼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말씀만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말씀만이 수도를 지킬 수가 있고 말씀만이 돌이키고 회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증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간증은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건데 그것도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임해야 됩니다. 너는 그 죄고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죽는다. 바로 얘기해버려야 돼요. 너 그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가면을 벗고 껍질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막 좋았거나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죠. 말도 안 돼요. 사실만에 어떻게 망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회개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사람 회개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나는 통장에 돈이 있고 그냥 나를 도와줄 사람 많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진짜 대안이 없을 때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요나 죽이죠. 말도 안 되는 놈 투옥시켜버리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건은 이렇고 저 사건은 저렇고 서로 양쪽에 둘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돌아갈 것 같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아무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망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텔레비를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의 두 번째 설교를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부했다가 온갖 고생한 그 생생한 체험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그 선포를 할 때 확신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절박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다가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알아서 해라. 거기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상태였든지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마 그거는 괜찮다. 그렇지만은 그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실수한 거, 범죄한 거,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내어놓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매달리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반드시 말씀이 찾아와야 됩니다. 사람은 안 돼요. 스스로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을 정말 알고 싶어 하죠. 또 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돌아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 누군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돌아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돌아오면 완전히 그냥 거들날 것 같은 겁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망해가지고 손들고 온 사람들이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저렇게 내 마음을 포기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그냥 중단을 해도 더 잘 살 수 있구나, 더 복받을 수 있구나. 나는 이제부터 니느웨에서 사람들의 속성을 내려놓는다. 이게 쉬운 줄 압니까? 이게 회개거든요. 두 번째는 요나의 단순한 말씀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4절 읽어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서울이 이제 외곽으로 좀 재를 때만 157km가 된다고 합니다. 니느웨에서 한 99km, 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고 한 100만 명 정도의 고대사에 수도가 없는데 관계시설이 안 돼 있는데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죠. 로마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의 대상이나 극복해야 될 문제는 정말 막상 당해보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작은 문제라고 여겨서 막상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간단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나머지 집 자녀 키우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밥 안 먹으면 3일 굶기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데 지 자식 한번 밥 안 먹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3일 굶겨? 내가 3일 굶기고 내가 굶고 말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남의 자식이 그런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쩔쩔맵니다. 직장은 많은데 막상 일억을 탁 들고 회사에 문을 탁 들어서는 순간 자신감이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100대 1이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막상 도우러 가면 도와줄 게 없어요. 상대도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말라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게 보이는 문제도 그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역사들이 있고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문제들, 하찮게 보이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큰 것은 주님께서 다 해줄 겁니다. 작은 것을 하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큰 것은 주님의 몫이거든요. 요나는 겁을 먹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강력한 무기,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가장 어려운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 했죠? 오병이어이 아닙니다. 물 위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벽 같은 이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을 바꿔내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겠습니까? 깡패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녹이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결정타를 먹입니다. 다른 것도 다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결정타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딱 데리고 갑니다. 1대1로 딱 세워놓고, 죽을래 살래 너 이 말씀 안 받아도 되면 너 당장 죽는 거야. 죽을래 살래 멱살 딱 잡고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강력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대상에 서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학벌이 나옵니까? 뭐 인격이 뛰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안 바꾸니까 신뢰가 안 생기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터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개혁은 그거는 너무너무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그냥 그나물이에요. 그냥 바꾸는 거, 사람만 바꾸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없습니다. 말씀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개혁을 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씀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인생 밑바닥이 아니에요. 세상 뿌리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재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40일 후에 니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고 단순한 메시지입니까? 그 짧고 단순한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100만 명이나 되는 니네의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게 뭐 3대지 설교가 있고 뭐 강해 설교가 있습니까? 너도 죽는다 이놈들아. 그게 뭐 다 뒤집어진 겁니다. 말 때문에 뒤집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부었습니까?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수없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외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친 영혼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해본 영혼들, 죄책으로 심한 아픔을 겪어본 그 사람들이 그 죄 용서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 겁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정말 인생의 밑창까지, 인생의 한계까지 던져져 본 사람,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인생의 기로에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본 그 사람만이 복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그냥 편안한데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네 목숨 걸고 복음을 붙들 거냐, 아니면 네 목숨을 네가 스스로 책임질 거냐, 이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게 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아픈데 좀 치료해주고 힘든 거 삶의 개선을 시켜주고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치유법 너무 많아요. 내적 치유도 많아요. 당장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봐하고 아버지한테 좀 장례식이나 치르고 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믿으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식하고 너는 지금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된 삶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문제를 간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선포자,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나처럼 한번 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보고 처방도 간단합니다. 당신 집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구원파. 전도하면 된다고 해서 막 전도하게 하는데, 아이고 참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쏘가요.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복음은 쉬운 거 없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점점 믿음 생활 많이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공식에 대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고리 깊고 오묘하고 힘든 그런 문제들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나처럼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야 어느 정도 눈이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처절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 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니네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 회개하면 끝난다, 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40일을 딱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어요? 은혜죠, 은혜. 우리 같으면 당장 요절 낼 텐데, 이 기다림의 기간, 이것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시험의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유예하시고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빨리 은혜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짧아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노선이 40일입니다. 40일 금식기도처럼 40일이에요. 40일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관여하십니다. 구원으로 나오도록 도우십니다. 40일 기다릴 테니까 시계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내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망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은혜 나오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과연 주인인지,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 하여금 한번 고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진짜 실제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너희들이 임재를 한번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의의 칼, 법의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기다리고 참고 유예하고, 기다리고 참고 유예하고, 또 지켜보고, 또 한 번 더 기회 줘보고, 또 한 번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나 그거 한 살펴보고, 그렇게요. 말할 때는 안 그래요. 당장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보면 또 그대로 또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죄인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겪어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가 그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망나니죠. 이놈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것은. 빨리 안 죽으니까 빨리 그냥 유산 갖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집안 망신입니까 그거. 근데도 그냥 줘요. 우리 같으면 조금 채비나 줄 텐데 줘요.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요. 네 고집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재산대로 하고 싶으면 멋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허용을 합니다. 온갖 방황을 다 합니다.
완전히 말아먹고 거지 꼴이 돼가지고 그리고 돌이키죠. 그래서 방향을 틀고 아버지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뒷짐지고 있었어요? 아니죠. 밤마다 기도하고 동구박에 나가죠. 하면아 내 아들 오나 내 아들 오나.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들은 못 봐요. 얼마나 눈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막 내가 개판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뭐 못된 짓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포기할 줄 알죠. 아이고 하나님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라울 뿐이죠. 그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깨닫고 한계를 느끼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길면 좋지 않아요.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되면 아마 한번 인생 밑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겁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깨닫고 한계를 느끼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생고음주로 더 강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겁니다. 뭘 깨닫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도망치기를 좋아해요. 그냥 은혜끈 잘라버리고 그냥 가려고 해요. 절대로 안 잘라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전체가 해결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한 것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저희 능평교회를 생각하면서 연말에 가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부흥을 주었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바람이 안 불고 나면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공동체를 만드셨고 각 사람들마다 중심을 삶을 만지셨어요. 너무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능평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람은 바람제비가 부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오게 할 때 사람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때 막 제일 어려웠어요. 오랑캐가 침입을 하고 전염병이 기근이 일시현상으로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우리나라 1907년 부흥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일제에 삼켰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팍 선포가 되면서 이 나라 백성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승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막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요. 청년 실업 심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흥의 기회로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이 참 어려워요. 각자마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아요. 저는 이 고비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셔가지고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